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함께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어색하죠? 저도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혼자 카메라 하나 앞에 두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다시 찍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바라기를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다면 또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기뻐한 일이 있습니까? 모든 뉴스가 코로나에 도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올여름은 얼마나 우리가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장마에, 그것도 비가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무더위가 찾아왔죠. 무더위가 지나가니까 태풍이 옵니다. 내일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많이 어렵고 또 지치고 답답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쪼들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살려만 주시는 것, 그냥 생명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목숨 건질 만큼 그냥 목숨만 구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쪼들려 살아가는 것, 그냥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우리를 만족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없는 것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고 돈을 부러워하고 물질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100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기쁘죠. 그런데 그 100만 원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100만 원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던 마음이 100만 원을 가지는 순간부터 200만 원이 생겼으면 좋겠다. 200만 원을 가지면 400만 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400만 원을 가지면 돈 10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만족함,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과 은혜를 누려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좁은 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크고 넓은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겠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건은 뭐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아무런 예외도 없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건 얼마나 착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꼴을 얻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길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언제든 어떤 모습이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14절을 읽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알죠. 물론 부모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는 만큼만 알죠. 그런데 그 아는 만큼이라도 자식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그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삶은 정말 힘든데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나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참된 위로와 만족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좋은데 제가 설명할 길이 없네요. 느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한다고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나아가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항상 신뢰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필요를 먼저 채우고 인간적인 어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고 사람을 먼저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걸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한 물질적 도움 받아야 되죠. 사람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힘든 자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약한 자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와 형통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그 앞길을 열어주시어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노라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